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88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 안에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놀라우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진리로 충만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크고 무거운 짐과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나타나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역사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여러 가지의 근심스러운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며 치료하는 모든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이 모든 어두운 것을 걷어내실 때에 주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송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짐은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짐을 맡아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맬 수 있는 예수의 짐을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신약성경 291면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91면에 해당합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구겨지고 버려지고 혹은 더럽혀지고 찢어진 어떤 것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자를 쓰거나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려 하지 않습니다. 구겨진 종이, 버려진 종이, 찢어진 종이, 그런 종이들을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다 보니까는 참 귀한 것이 하나님은 더럽혀지고 구겨지고 버려진 것들, 그것 위에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구겨졌다, 버려졌다, 더럽혀졌다, 찢어졌다.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 괴로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그냥 버려두고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 위에 쓰셨다, 돌 위에 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돌이 어떤 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잘 다듬어지고 정말 겉을 반들반들하게 만드신 그런 돌이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산에 있는 돌이었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버려진 돌, 정말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돌 위에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고 난 연후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제단을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참 유명한 이야기 한 가지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와서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또 돌로 그 여인을 치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정말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저 여인이 그냥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그 땅바닥처럼 그렇게 되어졌구나. 거기에 하나님은 글씨를 쓰고 계셨지요. 하나님,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버려진 것들, 참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기록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폐기 처분돼야 되는, 버려져야 되는, 잘라내서 없애야 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록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의 궁전을 멋지게 짓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건축가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이 건축을 정말로 보석처럼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달라. 이 건축가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있으니까는 빛이 아름답게 들어오면 아름다울 것이야. 창문을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유리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유리를 가져오다가 그 유리가 전부 이렇게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서진 유리죠. 도저히 창문에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건축가가 크게 낙심하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근심했을 때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깨어진 유리 때문에 이 건축물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축가가 고심고심하고 생각하고 정말로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에다가 색깔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각조각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무늬를 그려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리 창문으로 쓰게 되어집니다. 요즘 말하는 스탠드 글라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창문에 넣었더니만은 빛이 들어왔을 때에 정말 그 궁전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광채가 뛰어난 그런 공간이 되어졌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게 된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로 깨어진 유리처럼 쓸모 없어진 것처럼 버려지고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리고 또한 심각하게 육체 가운데 있는 병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병의 문제가 점점 깊어갈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병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답답해져 가고 점점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것 같고 젊은이들 같다면 자꾸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혼자 여기에 멈춰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게 되시고 또 연세가 드신 분 같으면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는 빛나고 아름다워야 되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 보아도 그렇고 저것 보아도 그렇고 정말 나는 버려지고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상처투성이고 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생각될 수 있고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중에 소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버려지고 찢어지고 더럽혀진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록하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정말로 완벽하게 버려졌습니다. 완전히 죽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지요. 그 사랑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이라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그 여인의 영혼 깊숙이 육신 가운데 삶 가운데 기록해 놓으시지요. 하나님께 받은 돌판, 이 모세 시내 산에서 갖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질 못 이겨가지고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돌을 다듬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그곳에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찢어지고, 때로는 버려지고, 때로는 구겨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우리 가운데에 기록하기를 좋아하신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것으로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육체 가운데 죽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에 완전히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찢어지고 구겨지고 깨어진 그분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주시고 첫 번째가 되어주시고 또 그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기록되고 있음을 믿는 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찢어지고 버려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십니다. 누구든지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찢어지고 버려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보이며 참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죠. 옷도 입지 못하시고 정말로 피 흘린 모습,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이시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보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총입니다. 따라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놀라운 새로운 것 되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것이 된 것을 내가 지켜나가며 만들어 나가며 또 그럴 때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버려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날마다 세상을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구겨진 것처럼 찢어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바꾸거나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질 때에 정말 그것을 사모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피조물 되는 역사, 육체의 병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영혼의 질병들이 치료받게 되어지고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임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참 깨어진 유리를 가지고서 멋진 창문을 만들고 멋진 왕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내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조금 여러 가지 구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 이것이 내 심령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에 깨어진 것들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이 나라와 이 땅과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구원받을 영혼, 특별히 그것이 우리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위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인내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